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58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38주 전에 시작했던 이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설교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는 소요리문답 강해설교를 54주 동안 진행한 바가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를 두 번째로 마감을 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시작이 있으면 진행을 하다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을 끝내든 일을 끝내지 못하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그 일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이 우주, 이 역사 모든 만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분명히 시작이 있었을 것이고 진행이 있으며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엄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세전에 수립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게 될 때 진행될 한 가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설교 38번째 주에 마지막 설교의 신앙고백서 내용이 37장인데 그 37장의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더 이상 다른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궁극적인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이고 이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심판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마지막 장을 마지막 심판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기록자 귀도 드 브레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신앙인들, 성도들, 그런 신자들에게 성경이 선포하고 예언하는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은 한편으로는 신자들이 고난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또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죄악과 배반 이후에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가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혼 소멸론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내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냥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지막을 뜻하며 최후를 뜻하며 다시 심판이 없으며 따라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침내 종말을 고할 것이고요. 그 종말의 시간에 심판을 받은 그 심판의 대상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 심판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이 없다? 있을 수 없죠. 심판받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개인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사람이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고, 우주적 종말은 역사와 만물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지막 심판, 이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 둘 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개인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15장 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논하면서 지금 종말에 대하여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심판의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전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자요 성도입니다. 자, 50절,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37장 1번 문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정하셨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때가 이르고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주로 선언하시고 옛 세상을 정결하기 위해 이 세상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성경의 선언을,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역사성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를 따라서 미리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쭉 설명을 하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될 때 어떻게 다시 부활하게 될까? 그 부활의 성질을, 본질을,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부활의 내용이 어떠할 것인가,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활이 언제 발생할 것인가, 부활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절이죠. 그리고 52절입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여기 잠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잠잔다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죠. 나사로의 경우가 역시 그러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자고 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죽은 상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그죠?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는 갑자기죠? 다 변화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52절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팔 소리는 주로 어느 경우에 큰 나팔 소리를 울립니까? 왕이 입성할 때, 왕이 귀환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성에 입성할 때 빵빠레를 울리면서 큰 나팔 소리로 환영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심판주 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묘사할 때 즐겨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여기 지금 51절 52절 나팔 소리가 날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저가 그 다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동반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 하면 떠오르는 성경 서신서 구절을 여러분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어디일까요? 대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거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심판의 전제로서의 죽은 자의 부활은 나팔 소리와 함께 진행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심판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반드시 선행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영광 중에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 바로 그때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정하셨어요. 재림의 날, 재림의 시간, 재림의 징조, 그것을 정하셨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때, 그 날, 그 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만인을 심판하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반드시 이르고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으로 육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대심판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그냥 하늘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있는 거 내가 알아, 그거 내가 믿어, 이것만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 천국에 있는 거 난 알아, 난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도 믿었고 거기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굳게 믿었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의 이 낮은 몸의 형체, 이 썩어져 부패해져가는 몸, 자꾸만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자꾸만 냄새가 나는 이것저것 망가지는 우리의 몸의 이 낮은 몸의 형체를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래서 심판의 재림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주의 재림의 목적이 이게 심판인데, 그죠?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다려요. 우리가 심판을 막 기다려요. 우리가 심판받으려고 기다립니까? 우리가 심판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어 주시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치욕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날이 되겠지만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시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과 내용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52절부터 5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죽음이죠.
죽음을 의인화해서 personifi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망, 죽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야, 사망아, 야,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 너의 쏘는 것, 너의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심판의 대상의 내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신앙고백서 37장 2번 문장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세상의 시작부터 살았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곧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이 위대하신 심판 앞에 자기 스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장의 부름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소집될 것입니다. 그때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았던 바로 그 몸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않게 순식간에 변화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과 더불어 시작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발생할 일은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자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가 전 인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다 다시 살아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우선 주의 재림시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부활하느냐? 주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자고 이래로,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죽었던,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땅에서부터, 무덤에서부터 죽은 육신이, 신체가 살아나서 무엇과 결합이 돼요? 영혼과 다시 한번 결합이 됩니다. 죽은 육신,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됩니다. 어떤 상태로? 영체로 변화됩니다. 부활체로 변화가 되죠. spiritual body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역시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이 몸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변화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홀연히, 즉 순식간에 발생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바울도 본문 51절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주님이 보내시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몸은, 부활된 몸은 더 이상 부패되는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physical body, 신체적인 몸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몸도 물론 아닙니다. 노쇠해져가는 몸도 물론 아닙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의 상태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부활의 연속성은 무엇이냐? 자, 뭐가 부활해요? 누가 부활해요? 죽은 사람. 죽은 누가 부활해요? 죽은 그 사람의 몸이 부활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누가 변화해요? 내 몸이 변화해요. 그죠? 기존의 내 몸으로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내 몸 말고 무슨 새로운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연속성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는 불연속성이 있어요.
부활되는 몸은 우리의 몸으로 변화되는 몸이지만 부활된 몸은 더 이상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질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워진 몸. 아까 말한 대로 더 이상 노화되지 않는 몸.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이죠. 자, 그런데 신앙 고백서의 초점은 이런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시키시느냐?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 고백서 37장 3번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책들이 시작. 그때 책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선악간에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밀과 외식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이유로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사악한 악인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생각이 의로운 택자들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택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겪은 수고와 고통의 열매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자의 부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두 번째는 최종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악인과 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속였던 모든 비밀과 위선과 외식이 그날에는 다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을 속였고 속여오고 있고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속이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모든 우리의 외식과 교만과 위선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비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이 마지막 부활의 심판은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택자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신앙고백서가? 기쁨과 위로. 어떻게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됩니까? 심판 나가는 날인데 도대체 어떻게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살려서 여러분과 제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날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기쁨의 날이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 예, 확실히 믿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확실히 믿으시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의인들이,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악인들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고 착해서일까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별로 착한 일을 별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일까요? 여러분이 죄를 덜 짓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성도들의 인격이 더 잘 수련되었고 선행을 더 많이 행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택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황송하게도 이것이 그들이 겪은 수고와 고통의 열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날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도리어 우리에겐 위로와 기쁨이 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고통한 그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고 우리의 구속이 완전해지는데 그것을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과 봉사의 열매로 간주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면되었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듯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지만, 그 믿음에 근거한 수고와 봉사가 없지만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따른 행함의 결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그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결과 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일을 면제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영원토록 면제해 주시는 공로와 완전한 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5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고 영접하지 않고 혐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한 일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바울의 일행이 벨리스 총독의 신문을 받을 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을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악인의 부활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죽음을, 죄를, 사망을, 저주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은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는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지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믿음으로 정진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심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자로 하여금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56절, 57절,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벨즈신앙고백서 강해설교 모든 시간을 마치면서 37장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택함받은 시작. 신실하고 택함받은 자들은 영광과 존귀를 열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고 현재 많은 세상 재판관들과 권세자들에게 의해 이단자와 악인으로 정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길 것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 위대한 날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고백인 21절 마라나타로 끝을 맺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의 아람 방언이 마라나타예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귀도 드브레와 그의 신앙의 동지들과 같이 우리도 이제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느냐? 마라나타라고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끝내고 우리의 구속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선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구원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생각하게 하며 강력한 위로와 소망과 열망을 품게 만듭니다. 바울처럼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를 떠나서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함이다. 너희들을 위함이다. 성도들을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복되다.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있고 싶게 만드는 열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마라나타는 지상 생애 동안 우리가 남아서 지금 살아가야 될 지상 생애 동안 신자로 하여금 더욱 힘써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선지와 사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라 그랬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은 게을렀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55절에서 사망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57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 권세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느껴요. 저는요, 제가 제일 부유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 가운데 10명도 초라하게 느꼈습니다.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쟤들에 비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128평의 무슨 펜트하우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날 보면 우리는 참 초라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잠깐입니다. 세상에서의 쾌락은 잠깐이에요. 모세가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금방 날아가잖아요.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경외감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신자로 하여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이 교회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모든 사람을 위한 심판이다.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요일마다, 여전도회가 격주 목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족들에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부해요. 너나 믿어라 거부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지상의 가시적인 천국인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 중심에는 안중에도 없고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 쾌락 중심, 마음대로 사는 거죠. 무익한 말을 내뱉고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은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겪은 수고와 고통이 영생의 부활로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분투하며 경건하며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 우리가 눈물을 자주 많이 흘렸다면 신앙고백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눈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홍문 장로님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신장로님 아드님 장남이 목사 안수를 어저께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직을 받기 전날 밤에 지금 그 아들 손자죠. 아들이
지금 2살, 3살 됐나요? 2살 좀 넘었죠. 이제 막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러나 잘하지는 못하는 그런 아이를 소파에 앉혀놓고 아빠가 내일 목사 안수를 받는데 너 아빠가 목사가 되는 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웃으면서 괜찮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 이 신준영 강사님이 하는 말이, 원래 목사들은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고 사람들, 친구들한테 나중에 멸시받고 뭐 이럴 텐데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 아들이 딴소리를 하면 그걸 증거물로 보여주겠다고. 그걸 찍어놨어요. 얼마나 웃긴지. 목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가시밭길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돈 버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흘리는 눈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어깨에 많은 짐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부담, 영적인 선한 부담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간절히 어떨 때는 또 기도하고, 좀 더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씻어주시고, 그 눈물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연락하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잠시 쾌락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잠시 잠깐 후면 불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세요. 그들이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고는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전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합시다 라고 여러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하시고 하늘이 고향인 것처럼 주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